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서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근데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하고 다르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다들 두려워하는가? 무증상 감염 전파 때문에 그럽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아무런 내게 증상이 없는데 옆 사람에게 옮기는 겁니다.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이 펄펄 나고 감기가 끓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피부병이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상처가 얼굴에 올라와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멀쩡해요. 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감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겁니다. 코로나19가 걸려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코로나19가 걸렸는데 부동산 중개업하는 사람 집을 구하러 갔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증상이 없었어. 근데 옮아 붙었습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을 같이 만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태원 클럽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옮아서 또 식사한 사람에게 옮아 붙었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옮아 붙은 학생들 전혀 증상이 없을 것 같던 별로 평소에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들에게 와서 지금 곳곳이 사람들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증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걸려서 때론 확진되고 치명적이게 할 수 있으나 믿음에 있어서 가짜, 이단, 사이비, 가짜는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이 가짜, 이단, 사이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단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가족이 완전히 흩어지고 파괴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단의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가짜를 구별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가정까지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알고 구별하고 믿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가짜를 구별하고 삽니까? 첫 번째는 가짜는 믿음의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마지막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냐면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도적같이.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개념, 어떻게 보면 천년을 계산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때론 오늘 우리가 이 이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도둑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때, 재림을 오늘 우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심각한 게 뭐냐? 이단이 우리의 삶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가정에 침투했는데 가정이 깨집니까? 물론 아프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을 깨트리는 것까지 심각한 폐해를 하지 않지만 이단이 들어오면 가정도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자녀들이 가출해 버립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뭐냐?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구원이라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왜 그러냐?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으려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합니다. 거짓된 교리, 신학, 사상으로 일반적인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꽁꽁이가 있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심각한 대구에서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탄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로 오히려 확진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신천지로 확인되는 것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신천지인 걸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셔야 하는데 이것이 탄로내면 자기들의 다시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다른 사람 속이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드러나고 그들이 또 신천지에서 하는 것 중에 특징이 뭐냐?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모략,
뭔가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가장에서 군대를 이제 갔다 온 사람에게 다시 학교 적응하려니까 선배가 따라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또 자기 같이 그룹으로 같이 스터디 만드는데 그룹 스터디 만들었던 사람이 다 신천지입니다. 아는 유명한 교수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교수 행세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신천지입니다. 현장에서. 근데 다 결국 이걸 꼬셔서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감추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것, 정상적인 것, 이것은 진짜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가짜는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것만이 정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를 구별하고 사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것이 가짜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는데 뭘 아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진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고 하나만 부정하는 것은 이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함께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자만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중에서 하나가 가짜,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친 데가 있어요. 그럼 성경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통일교 가보면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 문선명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 정상적인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돼요. 성경을 누가 하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성경에 갑자기 모든 비유풀이로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거, 들어보지 못한 생전 엉뚱하고 생뚱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단입니다. 아멘? 뭘로 구별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혹시 팔단이 부족하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책은 구약은 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게 깨닫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돼요. 비유나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오늘 우리 조선시대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정도령 신화였어요. 정도령이 나타나서 우리 조선을 통일하고 조선의 왕이 되고 뭔가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해서 누가 정도령인가? 정도령이 누구 되는가?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과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새 땅, 신천지가 얘기하는 과천이 새로운 신천지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진짜라고 구별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가짜를 구별하고 사십니까?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길래?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가 약속하신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살리고 일으키는 영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나이만 들면, 시간이 가면 점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 둘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왜 나이가 들어서 죽어야 합니까? 자연의 이치 같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예수님이 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면 이 땅에서 뭐냐? 우리 못 누립니까?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려봤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기쁜 겁니다.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오늘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오늘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열심히 우리가 돌아가죠.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목소리를 듣는 기쁘죠. 오늘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정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혹 모른다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마치 서로 남녀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행복하지 않아. 짜증나. 이건 뭐예요? 불쌍한 겁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는데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내가 왜 돈을 쓰고 커피를 마시고 있지? 불행한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귄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생명의 기쁨을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귐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알고도 모르는 자가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는 이 가치를 모르고 주님의 기쁨, 사귐을 모른다면 내가 이 불쌍한 자예요. 저는 아침에 주일 매 새벽마다 새벽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 기쁨이 제일 기쁩니다. 기도할 때 참 기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사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가만히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로또라도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또를 만든 순간 어떻게 돼요? 돈이 떨어지면 피곤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사랑해 준다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래요.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사귀는데 행복하십니까?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나는 기뻐하는 것이고 나는 혹시 기쁘지 않다면 나는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하고 사십니까? 나는 진짜를 구별하고 진짜가 좋은 생명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명은 살아있기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호흡하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설령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꼭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기쁜 겁니까? 여행 가서 산에 갔는데 산에서 산삼을 캐야 기쁜 것입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그 정상에서 태극기를 꽂아야만이 기쁜 것입니까?
바다에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진주를 캐고 보물을 얻어야만 이게 깊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교제,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도시락을 주고받으며 산 높이 올라가다가 힘들면 그래 오늘 그냥 내려가면서 얘기할까? 그럼 기쁜 것입니다. 냇가에 아닌 바닷가에 같이 수영하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것을 나눠 먹고 물장구 치면 그것이 깊은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예수와 더불어 사십시오. 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네. 가짜에게는 생명이 없고 가짜에게는 진정한 가치, 진리, 영원한 기쁨이 발견되지 아니함을 깨달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진짜의 기쁨을 누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